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 마음이 어둡다가 재미난 유머 1번지나 코미디 프로를 보면 내 마음이 잠깐 밝아집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어서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다시금 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누가 내게 좋은 선물을 하나 가져오면 내 마음이 잠깐 밝아집니다. 그러다가 그 선물이 사라지면 내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내가 새로운 차를 간절히 원했는데 새 차가 생기면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해집니다. 너무 행복해졌는데 다음날 가니 누가 그 새 차를 긁어버렸습니다. 이제 행복해지기는커녕 열이 받지요. 그리고 이 양반을 어떻게 잡아서 혼낼까 궁리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한계적이고 그 어떤 평안이 있으면 위로가 되었다가 그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새 옷을 사서 입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새 옷을 사서 입은 기쁨이 얼마나 가느냐 하면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며칠 지나면 그건 사라지는 것, 이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평안은 지금 우리 주님으로부터 계속 신자들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주님의 평안은 계속하여 부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 평안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신자에게 평안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가정합니다.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기도가 대부분은 잘못된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을 주옵소서. 내가 불안합니다. 평안을 주옵소서. 평안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내게 좀 없애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직 능력과 근심과 또한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또한 근심, 신실함을 또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으로 이야기한다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으면 평안이 내게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신자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의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사람의 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평안은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에게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비롯되는 평안을 말입니다. 가난한 자든 가진 자든 없는 자든 또한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평안은 나의 것이 아니다. 아니면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야지 내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 그것은 말씀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왔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요, 내가 염려를 없애버리고 물리쳐버리고 걱정을 물리쳐버릴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가 염려와 걱정을 물리치지 않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내 안에 그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찰 것이지요. 찰 것입니다. 찰 것이면, 그렇다면 신자는 평안을 누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때로는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산다면 나는 말씀을 붙잡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요 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말씀으로 사는 자녀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사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첫 번째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것이냐,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해져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주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주님의 보혈을 믿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주님의 구속을 믿는, 주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 행위를 의지할 때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삶하고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합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신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나무가 뿌리가 없이 제대로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나무가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복음이라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기초가 없이는, 그것이 세워져 있지 않고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끊임없이 행동을 요구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행동과 행함과 순종을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행동과 행함과 순종을 요구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 믿음의 기초를 대체하거나 결코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대신하거나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님의 십자가에 근거한, 주님의 구속과 대속에 근거한 그 믿음의 뿌리를 결코 우리의 행위나 행동이나 삶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신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빈약해지고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첫 번째 안엔 주님의 대속,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첫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누구 안에 들어옵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죠. 그렇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신자가 되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거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일이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내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청년에서 영적인 장년의 신앙으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언제까지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 안에 들어왔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항상 어린아이 신자로 남습니다. 갓난아이 신자로 항상 남습니다. 갓난아이 신자로 항상 남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특성과 특징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린아이와의 특성과 특징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어린아이하고 틀립니다. 일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은 욕심, 시기, 질투 그런 것입니다. 상대방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계속 공격하는 것이죠. 제가 그랬어요. 자라가는 어른의 특징은 내 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회개해야지요 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저 사람 때문이에요. 쟤 때문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늦잠을 잤습니다. 엄마가 야단을 칩니다. 너가 왜 늦잠을 자서 학교에 지각했느냐? 그러면 잘못된 어린아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피곤했어요. 그럽니다. 피곤했어요. 피곤하면 자기 몸이 아닙니까? 누가 나를 안 깨워줘서요? 그럽니다. 아니면 핸드폰으로 알람을 맞춰놨는데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럽니다. 그것은 잘못된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먼저 그렇게 바르게 말할 때는 내가 늦게 일어나서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명으로서는 제가 어제 너무 피곤하게 놀았나 봐요. 그렇게 하는 때 정상 참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을 지는 가운데 변명도 필요하고 이유도 필요한 것이, 물론 적절한 변명은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어주고 오해를 없앱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랬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어린아이는 자기가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특징이 그렇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서로 더 차지하려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내가 책임을 전가하지만 책임을 내가 지지 않습니다. 신자는 우리의 죄를 주님께 전가시키고 주님께 넘깁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러나 내가 책임을 지고 회개해야 될 필요성은 절대적입니다.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믿음을 통하여 어린 양 대신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본질이 항상 구약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번제라든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의 제사를 볼 때에 회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짐승을 데려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린 양을 데려옵니다. 소를 데려옵니다. 염소를 데려옵니다. 비둘기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무엇을 합니까? 안수를 하죠. 그 머리에 손을 얹을 때에, 그럴 때에 내 죄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어린 양에게, 염소에게, 소에게, 비둘기에게 넘어가고 나 대신 이제 염소를, 소를, 송아지를, 양을 죽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사 제도가 변질됐습니다. 변질된 이유는 제사를 안 지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제사로 바뀌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만 남았고 모양은 남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죄를 자기 동물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가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짐승을 바칠까? 그래서 돈이 적게 드는 짐승을 찾게 되고 절름발을 찾게 되고 인간적인 생각을 찾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
그러한 인간적인 제사만 남게 되었습니다. 진짜 회개는 믿음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 나와서 율법으로 이야기한다면 너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을 때에 너 죄를 넘겨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지요? 너가 짐승의 머리에 죄 지은 너가 안수할 때에 죄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직접 그 짐승을 죄 지은 사람이 잡게 했던 것이 과거의 제사 제도입니다. 너가 이제 짐승을 너 죄 때문에 죽이는 것이지요. 죄를 넘겨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짐승을 죽일 때가 되면 얼마나 자신 안에 나 때문에 죽어가는 짐승을 볼 때에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죄를 느끼고 참된 회개로 주님 앞에 더 나오면서 죄가 끊어져 가겠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회개는 내 행위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참된 회개는 주님의 십자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느냐가 회개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동을 회개한 다음에 고치느냐 고치지 않느냐가 회개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게 회개의 본질이 아니에요. 회개의 본질은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우리 스스로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내 행위를 바꿔보려고 애쓰면 그것이 율법적인 노력과 애씀이 되지만 그렇게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나쁘지 않고 좋은데 일반적으로 좋은데 그럴 때 그게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럽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께 평안을 구하는 기도가 다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받는 사람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했고 이미 주님으로부터 평안이 부어져 있음을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믿고 있은 다음에 평안을 구할 때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주님이 내게 평안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다. 아니면 구하면 언제 주실지 모르겠다.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평안을 자꾸 구해보아야 사실은 평안을 얻고 누리기는 극히 어렵고 실제로는 영원히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평안을 구하지 않고 그냥 은혜를 받으니까 평안이 와버려. 덤으로. 회개가 일어나니까 평안이 와버리고 믿음이 생기니까 평안이 와버리는 게 사실 일반적인 일이잖아요. 평안을 구해서 오는 거라기보다는 그리고 평안을 구할 때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받지 못하는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받으려면 말씀이 많지요? 이쪽 말씀을 내가 두려움에 대한 말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두려움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근심에 대한 말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너 근심함으로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느냐 등등의 근심과 이기고 싸울 수 있는 말씀을 내가 가지면 근심과 싸우고 근심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을 때 내 말이 그럴 때 그냥 성경 한 구절이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과 분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재정의 은혜와 재정의 복과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재정에 대한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내 안에 확신이 오고 담대함이 올 때에 재정에 채우시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주님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인하여 가난케 되시면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봐보세요. 주님이 부요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에서 부요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가난케 되시면 그랬죠. 주님이 영적 가난을 겪었습니까? 실제적인 현실의 가난을 겪었습니까? 주님은 현실의 가난을 겪었습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현실의 가난. 그래서 성견세를 너희 메시아, 너희 주님은 성견세 안 내느냐? 너희 선생은 안 내느냐? 그러니까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성견세 내냐?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성견세를 반세계를 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간 낚시질해라. 고기가 한 마리 잡힐 텐데 한 세겔이 거기에 나오는데 너와 나를 위해 성견세를 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없으니까 낚시하라 그러지요. 성견세 내려면 주님이 그래 주머니 호주머니에서 여기 한 세겔이 있다. 그래서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그렇게 안 하시고 주님이 돈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시려고. 부유하신 자로서 이 땅에서 모든 천지 만물이 주님의 것인데 가난하게 이 땅에 사신 이유가 우리로 부욕해 하려고. 그러니 앞에 가난함이 이게 실제적인 가난입니다. 실제적인 가난이에요. 영적 가난이 아니고 실제적인 가난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로 부욕해 하려 합니다는 말씀은 이것은 실제적인 부요를 이야기하지 영적 부요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성경 해석이 문자적인 해석, 문맥적인 해석에 의해서 볼 때에 앞에가 영적 가난이 아니라 실제적인 가난이면 뒤에가 실제적인 부요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을 얻고 누려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 어떤 눈만 남냐 하면 육체적인 눈만 남습니다. 눈으로 무엇이 보이는가, 무엇이 느끼는가, 어떤 걸 느끼는가 그것만 잡고 그것만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내 마음에 느끼고 눈으로 보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끼고 보는 것만 내 안에 가득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영으로 살지 않고 혼과 육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내 영으로 사는 사람,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혼을 정서, 지성, 그 다음에 이성, 그걸 감성, 이걸 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혼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면 태풍이 불어오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건 혼으로 살아가고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나 태풍을 볼 때에도 신자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은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진리라고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가르쳐 줄 사람들을 찾습니다.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님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또한 주님이 계신다 그러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도 맞고 주님이 계신다도 맞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럽니다. 물론 이 말씀을 지식으로 정보로 아는 사람에게는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 신학으로 아는 사람, 정보로 아는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은 성령님의 가르치신 것과 성령님이 내게를 인도하시는 것을 기대하지요. 기대하는 믿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 말씀을 믿으니까 내 안에 이 말씀을 통한 열매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구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열매를 찾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의 신자들은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진리의 길로 말씀을 나로 하여금 깨닫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말씀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붙잡지 않을 때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을 통해 성령님은 역사하시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사람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각 사람의 사명을 통해 말씀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때도 저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구나 하고 내 안에 성령님의 화답이 있느냐 하고 없느냐 하고 다른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15장 8절 말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제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에 대해서 첫 번째로 분리했던 이름이고 그 이름이 지금은 기독교,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라는 말을 선용하시고 쓰십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그런 곳의 제자에서 개념은 초신자는 제자가 아니고 고급 어떤 성경 공부 과정을 통과한 사람을 제자다 그러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제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자의 수가 얼마가 더하더라 그렇게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 제자가 되리라 그 말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은 사람이 제자인데 이제는 실제적인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실제로 제자로 인정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죠. 하지만 얘가 사람의 구실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낳았으면 내 자식인데 정말 내 자식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 제자가 되리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15장 8절에는 과실 이야기를 하고 15장 7절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과실이 많이 맺히는 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거하느냐 하고 관련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열매가 나타나고 과실이 나타나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신자로서 제자로서의 능력을 거두고 나타나고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장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지켜는 말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 그럴 때 어디에서 지키는 겁니까? 마음에서 지키는 게 첫 번째 것이에요. 마음에서 지키는 게 첫 번째 것이.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붙잡아 내놓는 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거리가 있으면 마음에서 단단히 근심거리를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 혹시 반복해서 근심을 안 하면 큰일이 날 것처럼 근심거리를 마음에 단단히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근심거리를 꼭 끌어안고 있습니다. 슬픔이 있으면 슬픔이 어디 도망가면 큰일 날 것처럼 슬픔을 꽉 붙잡아서 마음속에 꼭 매놓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그대로 느끼는 것을 즐기는 변태적인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마음에서 먼저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 그럴 때 첫 번째가 어디예요? 마음에서 지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에 있는 믿음의 말씀들이 주님의 입으로 자꾸만 선포되고 선언되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몸이 되셔서 사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순종하며 행하고 살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주님의 삶을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하고 너희는 너무 종류가 틀려서 너희는 나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처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지켜야 될 것, 아버지의 계명을 첫째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지 않고는 결코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마음속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운전을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운전을 잘하는 베테랑이 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운전을 처음 배울 때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우리가 근심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근심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짧게 걸린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훈련을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쉽게 근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귀가 틈을 타고 악한 영이 틈을 탈 때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귀가 틈을 타고 공격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안 좋은 부모의 것이나 안 좋은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근심하고 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사람을 관찰하고 연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4기질론이나 아니면 8기질론, 플로렌스 리타우에나 아니면 그런 어떤 목사님의 그런 기질론의 이론으로 이야기한다면 우울질 가장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들, 그런 성격의 사람들을 제가 관찰을 합니다. 우울질이 도대체 어떤 방식과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관찰합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이 많고 사고가 많지. 관찰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른 우울질을 관찰하면서 어떤 우울질을 제가 관찰하냐 그러면 아이 우울질을 관찰합니다. 어른 우울질과 아이 우울질을 관찰합니다. 그런데 유사점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가 성격상으로 이야기할 때 우울질 그러면 가장 안 좋은 성격이다 이렇게 대부분 인식이 되는데, 어린 아이를 관찰하는데 이 아이가 상담학적이나 심리학적으로 테스트해가지고 살펴보면 이 아이는 분명히 우울질입니다. 그래서 사고형입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른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외로 우울질인데 왜 이렇게 아이가 밝지? 왜 이렇게 명랑하지? 왜 이렇게 쾌활하지?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가지고 제가 관찰했으니까 10살 된 아이가 22살이 됐습니다. 저도 끈질기게 관찰을 하죠. 22살이 돼서 관찰했는데 얘가 10살 때 모습을 내가 아는데 22살 때의 특징이 전혀 다릅니다. 전형적인 우울증 환자처럼 나타나고 방콕을 하고 혼자의 세계에 갇히고 살아가요. 얘가 10살 때, 12살 때, 13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변해버린 것이,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식으로 성격의 이론을 MBTI로 하든 애니어그램으로 하든 아니면 8기질론으로 하든 4기질론으로 하든지 간에 뭐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기질을 허락하십니다. 기질과 교육이 합쳐져서 성격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격은 항상 변해갈 수 있습니다. 교육, 경험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기질과 합쳐져서 가치관을 만들어내고 성격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에게, 모든 이 땅의 사람에게 주신 기질이라는 것은 다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다 선하고 좋은 걸 주셔요. 어떤 기질이 안 좋고 어떤 기질이 좋은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다 각 사람의 쓰임새대로, 각 사람의 필요대로, 사회의 필요대로, 가정의 필요대로 개인에 맞는 기질을 허락하셔요. 하지만 우리가 내 기질에 잘못된 것을 혼합을 시키고 짬뽕을 시키고 잘못된 가치관을 만들어내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나중에 느끼는 것은 내 성격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격을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거든. 자기예요. 자기. 내 하나님이 주신 기질에다가 내가 어떤 걸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생각하면서 왜곡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울질을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이 아이가 어릴 때는 그렇지 않구나. 그런데 나이 들어가니 완전히 변해서 안 좋은 쪽으로 변했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거꾸로요. 거꾸로.
다시 이제 그 아이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 가장 좋고 행복했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특질을 벗어나고 지금의 성격을 벗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벗어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것 같이 보여져요. 원래의 기질을 찾아가는 것으로 첫째는 보여집니다. 물론 두 번째는 그 기질을 성령님께서 보완을 또 하시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을 찾아가요. 그러다가 은혜를 또 까먹으면 옛날로 또 돌아가고 안 좋은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 가진 성격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우리를 빚으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허물과 부족함과 모남과 잘못됨은 회개해야 되지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은 자아 부인하고는 다른 길입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것하고는 다른 길입니다. 사실은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자아를 죽여버리고 하는 가르침들이 꽤 많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선포하냐 그러면,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어쨌다 그럽니까? 죽여라 그럽니까? 죽었다 그럽니까? 죽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내 육정이 사라져가고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고 내 인생과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고 애쓸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헛수고를 하고 있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물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 같은 어리석음을 얻게 됩니다. 자아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 내 옛 자아가 죽었고 새로운 자아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자아를 죽였다, 자아를 죽여라라는 가르침에는 봐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내 안에 옛 자아와 새 자아가 공존합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진 부분이 있어요. 물론 영은 거듭났고, 그리고 내 정서, 감정, 가치관 등등의 여러 가지가 말씀에 따라서 달라져가는 과정입니다. 조금이든 많이든.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로 달라져가는 부분까지도 내가 부정하려 한다면, 속사람에 속한 부분까지도 죽이고 부정하려 한다면 전혀 맞지 않는 게 되죠. 그래서 불협화음과 문제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2000년 전에 내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면, 내가 분노와 혈기 때문에 고백해야 된다면, 하나님, 내가 왜 아직 성질이 안 죽었을까요?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가 옛사람이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내 성질이 사라져간다, 그 말입니다. 내가 왜 주님 아직도 나는 혈기가 많아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요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내 혈기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라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정욕으로 인하여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 정욕이 많은 걸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 현재는 내게 정욕이 많고 문제가 많은 걸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말씀에 따른 바른 고백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며 내 옛자와 본성을 변화시켜 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성화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러고 예수님께까지 자라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에 직면합니다. 말씀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내 살아갔던 대로 믿을 것이냐. 한 아이가 걱정의 사람이 될 때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여자분들은 처녀 시절이 있습니다. 처녀 시절에 좋았고 행복했던 시절이 있다고 치면, 그 처녀 시절의 그 밝은 모습, 좋았던 모습, 행복한 모습이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내가 우구중충하다면 그 처녀 시절에서 이까지 오는 데까지 많은 경험과 체험과 해석과 등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나를 교육을 했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절망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을 한 20년 전에 알았는데, 더 전에 알았는데, 그때는 근심으로 100% 충만하지가 않으셨습니다. 근심으로 한 50%까지 충만하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이 좀 있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혼자 사셨는데, 남편 두고 결혼하고 또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고 남편 죽고 그리고 혼자 몸이 되어서 조카들을 자식처럼 키우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암으로 또 몇 년 전에 죽어버리고 어떻게 되고 어려움이 또 생기고 겪으면서 이 50% 근심의 분이 거의 80% 90% 근심이 충만한 분이 되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분이 개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 개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근심이 충만한 분이 돼 가실수록 이제 무슨 걱정도 들어옵니까? 개 걱정이 들어와서 항상 개를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개를 우리한테 맡기셨어요. 개를 좀 얘를 좋은 데 보내달라고. 어떻게 노인이고 나이 드셔서 처리를 못하니까 보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제 동생 전도사가 산에 들어가서 개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야 집에 찾아온나? 그리고 돌아왔는데 걔가 못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곳에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걔가 너무 뚱뚱하고 운동을 안 해서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한 5분도 걷지를 못해요. 걔가 개같이 된 게 아니고 걔가 이제 그 권사님의 아드님 자리가 된 거예요. 아드님 자리가 돼서 아들의 위세를 떨고 사셨어요. 그래서 개를 챙겨주려고 본인도 안 드시는 소고기도 자주 챙겨가셔가지고 먹이시고 때가 되면 똥 뉘어줘야 되는데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그렇게 걱정 근심의 사람이 되면서 한 번은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시니까 근데 이제 많이 돌보고 음식 해주고 김치 해주고 이렇게 이제 원장님이 많이 그렇게 항상 하셨어요. 어머니처럼 이렇게 돌봐주고 그랬는데 제가 간혹 한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면 근심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더 이상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말씀이 더 이상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그분이 기도의 사람이셨어요. 기도로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점점 근심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이제는 완전히 건강을 잃어버리고, 왜 믿음이 역사해야지 건강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장수하다가 살 것인데 기도할 능력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근심이 거의 100%까지 충만케 되어져서 지금은 이제 다 어떻게 못하고 요양원으로 지금 들어가셨어요. 그래 정말 비참하고 힘들게. 왜? 가장 신자의 비참한 것이 뭐예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약해지고 사라져 간다는 게 신자의 슬픔이고 신자의 절망이에요. 우리의 절망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절망은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절망은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절망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지는 게 신자의 가장 큰 절망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변해갔어요. 왜냐하면 근심으로 자기를 계속 먹고 받아들이고 교육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한 귀에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들었더니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럼 그런 말씀이 있다면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계속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항상 사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식 삼고 채워야 됩니다. 아멘. 양식 삼고 채워야 돼. 시간이 걸리는 일이 되는 게 많아요. 우리는 사람의 한 좋은 말에 있어서는 잘 훈련되어져서 귀가 쏠깃해집니다. 귀가 쏠깃해져요. 저는 공주병도 꽤 좋은 병이다 생각합니다. 공주병도 꽤 좋은 병이다. 왜 꽤 좋은 병이다 그냐면 누가 니 못생겼다 자기 공주병에 걸린 사람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아니야 나는 공주야. 그러니까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꽤 좋은 병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여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면 누가 저주를 한다 해서 그 저주가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멸시한다 해서 내가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내가 믿어지고 말씀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걸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식임을 믿으면 내가 붙잡으면 누가 나를 괄시하고 멸시해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왜요? 그 상처를 주는 말들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처를 주는 악담과 험담과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거나 그러면 잘못된 게 있으면 말씀에 제한해서 쑥 올라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거 잘못됐다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올라와요. 이런 걸 보면 말씀이 올라옵니다. 잘못됐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너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죠. 가지라.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게 가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심기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가지는 말씀을 내가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밥하는 것을 누가 10번을 보여준다 해서 10번 밥하는 것을 내가 본 다음에 한 번도 밥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 밥을 바로 잘 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좋은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농부가 자기 밭에 씨를 많이 뿌리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것은 내 밭에 씨가 뿌려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먹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먹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되새김질하면서 고백하며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식으로 신학교에서 하는 걸 잘 하려면 아마 히브리어를 잘 배우고 아니면 헬라어를 잘 배우고 아니면 국어, 논술, 논리를 잘 배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이 본문에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가, 무엇을 말했는가, 왜 말했는가, 어떻게 말했는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가 등등의 것을 찾아내려면 좀 더 지식이 많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학적인 지식으로 말씀을 알도록 해놓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의외로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가 먹을 수 있도록 첫째는 젖의 말씀이 있고 나아가서 단단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말씀은 젖의 말씀을 먹고 내가 양육되고 성장하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이거나 분유를 먹입니다. 그리고 이제 밥으로 바꿔가려면 이유식을 먹입니다. 그리고 밥을 먹은 다음부터는 얘가 어지간하면 고기도 먹을 수가 있지요. 고기 먹는 것을 꼭 가르쳐야 먹습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치킨 먹는 것은 잘 먹더군요. 치킨이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치킨만 하면 애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치킨 먹을래 피자 먹을래 그럼 파가 나눠이더라고요. 파당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애들이 벌써 치킨파하고 피자파를 나누이고 그래. 근데 얘네들이 또 이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어제의 치킨파가 피자파로 넘어가버리고 어제 피자파가 치킨파로 넘어가더라고요. 쪽파가 양파되고 양파가 쪽파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교회에 어느 날 주일날에 사골 곰탕을 우려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이 곰탕을 우리는데 너무 진한 국물이 나왔는데 이 곰탕을 우리는데 그 가스통 반통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우려버렸는가 가스통이 반통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맛있고 좋은 곰탕을 주일날 교회 식구들이 먹었습니다. 정말로 귀한 걸 먹을 때 되면 요리를 잘 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시간이 걸린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해가지고 먹으려면 그저 그런 것은 대충 해가지고 먹겠지만 값진 요리일수록 시간이 걸리지요. 그런 것처럼 음식을 씹어서 먹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키는데도 우리 몸이 몇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우리가 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소가 여물을 씹는 것처럼 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밤낮으로 묵상하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한 것은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뜻은 새김질을 해라 그 뜻입니다. 히브리어 말로 계속 반복하여 읊조리다, 반복하여 중얼거리다, 반복하여 말하다 그 뜻을 묵상의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도 닦는 것처럼 승려들이 가만히 눈 감고 있는 게 묵상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중얼거리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먹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피상적으로 신앙서적을 쓱 읽고 지나가고 신학책을 쓱 읽고 지나가고 설교를 쓱 듣고 지나가고 그렇게 해서는 내 것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구경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말씀을 직접 먹는 참여자가 돼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무엇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내 안에 평강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랑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근심을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요즘에 세상에는 쓸데없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쓸데없는 가십거리가 많습니다. 또 여기저기 공격할 것도 많이 찾아냅니다. 여기를 공격하냐 저기를 공격하냐 그리고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거기에 시간은 많이 보냅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는 시간을 별로 보내지 않습니다. 물론 먹는 데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성경 읽기를 부지런히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뭘 물어보면 전혀 모릅니다. 성경을 오늘 3장 읽었습니다. 아 그래요? 3장 읽은 것에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답을 해보세요. 모릅니다. 그건 몰라요. 최소한은 성경 읽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것보다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공부가 더 훨씬 나은 것이 그 다음에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이해하고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작업. 누가 여러분이 처녀고 총각이어서 사랑하는 그녀가 있고 그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이야기했어요. 사랑해 이야기했어요. 그걸 처음 내가 사랑하는 남자 여자로부터 그 고백을 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마음에 그걸 새겨들려고 애를 씁니까 안 씁니까? 쓰죠. 처녀 총각. 처녀 총각이 아니시니까 모르시는가요?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사랑한다 그러면 그걸 계속 듣죠. 그리고 생각하면 황홀해지고 생각하면 좋아지고 생각하면 어째 좋아지고 또 정말 내 마음을 황홀하게 하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 문자를 이걸 영구 저장함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영구 저장함에 넣었다 그래도 내년 돼가지고 지워버려요. 그 남자하고 헤어졌거든. 영구 저장함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저장해놓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서 새겨버려. 딱 새겼는데 그 남자가 배신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해요? 니 나 지난번에 사랑한다고 하더니 떠나. 그리고 이제 막 그렇게 거시기 하죠. 그렇게 왜 그걸 하나 새기는데도 시간이 많이 흘러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준비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리고 맨 처음에는 돌판에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써주셨지만 두 번째는 모세의 성길로 인해서 두드라 돌판을 깬 다음에는 모세가 돌판도 만들고
거기에다가 직접 새겼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작업이 제가 보기엔 돌판에 새기는 것처럼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비유하기를 육체의 신비에 새긴다. 육체 안에가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죠. 마음에 이제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말씀을 새겨준다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거기에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새기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돌판에 새기는 것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쉽다. 이건 지식은 쉽습니다. 지식은 쉬워요. 여러분이 구구단을 외우실 때만 해도 구구단 외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걸 반복하여 해서 어느 때나 쓸 수 있는 구구단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두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담아두려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으면 주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셨다. 주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셨다.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는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시편의 방식입니다. 주님 내게 평안을 주셨습니다도 시편에가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그냥 혼잣말 같은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평안을 주셨다는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는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셨다. 주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셨다. 나아가서 주님 내게 평안을 주신 걸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평안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성경은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왔다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신자들에게 주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셨고 은혜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을 통하여 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차라리 훨씬 좋은 것은 말씀에 근거하여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은혜 속에 살아간다. 나는 은혜 속에 살아간다. 나는 주님의 사랑 속에 산다. 나는 사랑 속에 거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는 것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작업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쉽지 않고 어렵지만 새기는 작업을 하십시오. 어떤 자식이 그럽니다. 나는 쓸모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너가 쓸모없냐 그랬더니 아빠가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 언제 그 이야기를 하시디? 5년 전에 하셨어요. 네 그럼 5년 동안에 뭐 했냐? 그러면 아빠가 안 보일 때마다 너 쓸모가 없다. 그것을 열심히 묵상하고 새겼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그게 진리가 되어서 5년 지난 다음에는 나는 쓸모가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학교에서 얘가 사고를 쳤습니다. 선생님이 어쩌다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네가 어디가 쓸모가 있을까? 그렇게 했어요. 너가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 그런 게 아니고 선생님이 너가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 그리고 물음표를 붙였어요. 그랬는데 애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선생님이 증인이 되셨다. 아빠가 말씀하시고 선생님이 도장을 찍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새기는데 시간이 오래 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더 많이 자라면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그럴 때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항상 생각하기를 교회에도 나는 쓸모없고 하나님께도 쓸모없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쓸모없고 이 쓸모없는 인생 빨리 죽어야지 어쩌겠느냐. 그리고 병이 드니까 어째요? 쓸모없는 나에게 병이 들어야지 당연한 거다. 그리고 믿음으로 병이 고쳐지는 걸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만다 그것이. 그러면 그 아이가 고침받으려면 쓸모없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 증명이 돼야 돼요. 이게 많은 신자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릴 때 엄마가 한 말, 어릴 때 아버지가 한 말, 어릴 때 선생님이 한 말이 뿌리가 돼가지고 있어요. 어릴 때 삼촌이 한 말, 어릴 때 친구가 한 말, 그것이 놀리고 조롱하고 때로는 부모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성질나고 짜증내서 쏟아부은 말을
마음속에 꽉 담아두고 있어요. 담아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진리로 삼아가지고 이 안에 담아두고 있는데, 문제는 살아가면서 그것을 잘 모른다, 그런 게 문제가 돼요. 그걸 몰라요. 알게 되려면 이제 말씀을 내가 먹다 보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게 저항을 해요. 저항을 해요. 공주병이요, 옳은 측면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은 영적으로는 왕자하고 공주입니다. 그래서 공주병은 공주병이 아니라 그냥 공주입니다. 그런데 외모로 공주병에 걸리는 건 병이고, 말씀으로 공주가 됐다는 걸 알면 그것은 진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주가 많아서 탈이죠. 믿는 사람이 다 여자는 공주기 때문에 할머니 공주, 아줌마 공주, 어린애 공주, 골고루 공주가 많아서 문제지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자고 공주다, 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 만인 제사장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에서. 그러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그럴 때에, 내 안에 쓸모없다, 어리석다, 너는 밥충이다, 너는 밥 먹는 거 빼놓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그러는 것이 내 마음 안에 심겨져 왔으면 내가 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것이 어떤 말씀을 먹는데 왜 시간이 걸리느냐, 그것하고 반대되는 것이 내 뱃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그것이 저항을 합니다. 저항을 해요. 안에 안 받아줘, 싫어,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실패를 많이 겪고 서러움을 많이 겪고 눈물을 많이 겪었으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겪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고 부모도 나를 돕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 가치관, 그 사상, 그 사고방식을 내 안에 견고한 진처럼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것을 높아진 모든 이론을 파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을 가치관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가치관을 말씀과 부딪혀서 깨뜨리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노인분들은 믿음이 잘 들질 않아요. 그래서 노인분들은 예수님 믿는 믿음만 꽉 붙잡고 그냥 불 가운데 얻는 구원처럼 그렇게 돌아가셔도 그게 복된 이런 신앙이고 복된 삶이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믿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70살에 믿었다 그러면 70살 때까지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 잔뜩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와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올 공간과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싸우려면 더 심각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심각한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싸움을 나이 드신 분들은 살다 보니까 공수에 공수고 모든 것이 허무하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붙잡아 두지를 않습니다. 사랑했던 남편도 떠났고 아내도 떠났고 그 사랑했던 그 이도 늙어가지고 지금은 쭈그렁이 들어서 별로 사랑스럽지가 않고 등등으로 변해가서 모든 게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는 나이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허무한 것처럼 생각해서 붙잡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는데 시간을 보내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어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되어도 받아들이고 먹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그래도 투자해야 될 말씀들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란 말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이야기를 대부분 하는 구절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통하여 내게 어떤 복된 은혜를 주셨는지, 내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많이 그런 말씀부터 묵상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 죄인된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은혜를 받았다 그럼 받은 사람인지 묵상하고 새겨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굳건히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약해버리고 거꾸로 이제 어떤 믿음만 강해지고 세지냐 그러면 정말 기초는 부실하고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풍성해지는 것. 그래서 반드시 믿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다. 그 믿음은 변치를 않습니다. 지식으로 정보로 들어오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었다고요? 12지파가 있었다고. 12지파 이름은 누구다고?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이름은 무엇이다고? 확실히 그건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건 정보이지 그것이 믿음으로 작용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쓸모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들에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쏟습니다. 전에 미국의 어떤 주회가 굉장히 놀라운 그런 원시림 같은 그런 대단한 나무들이 숲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 장정이 3명, 5명이 손을 잡고 있어도 그 나무를 다 둘러싸지 못할 정도로.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갔다 왔는데 미국에 가니까 나무들이 굉장히 아름드린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을 때도 그 나무를 손둘레를 이렇게 잡아보면 저 같은 사람 한 두세 명이 있어야지 잡을 수 있는 나무가 일반 공원에가 그냥 많이 있어요. 그것보다 훨씬 대단한 나무들이 미국의 어떤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산림청에서는 그 나무를 항상 잘 관리하고 그리고 가꾸고 돈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나무가 다 쓰러져 있었어요. 거의 전부 다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태풍이 불지도 않았고 허리케인이 있지도 않았고 뭐 대단한 지진이 있지도 않았고 바람이 불지도 않았고 비바람이 치지도 않았고 뭐 기후상으로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무가 다 무너져 있고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의 지질학자들을 파송해서 알아보았어요. 도대체 왜 저 나무들이 다 자빠졌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병충이 먹어가지고 그렇다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정답을 찾아냈어요. 병충을 먹은 나무가 하나가 있었어요.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 나무가 병충이 먹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넘어졌어요. 근데 그 옆에 나무를 건드렸는데 그 옆에 나무도 넘어졌어요. 그것을 도미노 현상이라 그래요. 그 나무 종자가 지대가 어찌되었는지 몰라도 뿌리가 그렇게 위로 크지를 않았대요. 위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마어마한 나무 줄기 이파리 그랬는데 뿌리가 깊지를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그래서 하나가 충기 먹어서 큰 바람 없이 넘어졌는데 도미노를 일으켜서 싹 건드려가지고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뿌리가 없으면 바람이 안 불어도 자빠지고 맙니다. 바람이 안 불어도 넘어지고 맙니다. 입만 무성해가지고 되어서는 안 되고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됩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을 뿌리가 내리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우리 주님을 통하여 무엇을 해주셨는가? 나는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라는 말씀만 내가 붙잡고 있어도 사실은 우리의 삶에 누구보다 큰 힘을 얻고 살아갈 것입니다. 어떨 때요? 믿을 때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씀 없이 믿음의 삶을 산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말씀 없이 믿음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받아들이는데 10분씩, 15분씩, 20분씩 투자하십시오. 너무 많은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그렇게 바르게 먹고 받아들이는 데 투자하십시오. 성경의 저자가 누구니, 배경이 어찌 되었느냐, 뭐 등등, 이때 이스라엘 절기로 뭐다 등등 그런 이야기 말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사라져버릴 이야기들 말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초점을 집중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며 우리가 믿음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후회가 없고 열매가 과실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새김질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보내지 않은 부족함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그리하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서 믿어져서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